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네, 욥기 36장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 변론이 한참 있다가 멈췄을 때에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후가 자기의 주장을 네 번에 걸쳐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의 주장을 마무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이 악인이 받을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심판과 정의가 욥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지금 이 엘리후가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받을 벌을 그대가 받고 있다.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이 이런 악인이 받을 벌을 받고 심판과 정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악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을 경험한다. 21절 뒷부분을 보면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말은 욥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다시 풍요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16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어떻게 하면 욥이 처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풍성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욥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18절 보시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욥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평가하는 것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부터 일단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서 뇌물이라는 것은 몸값이라는 겁니다. 몸값.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뇌물을 줘서 몸값을 줘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뇌물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보시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부르짖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욥의 능력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해봐야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느니라. 이 어둠에 끌리지 말라는 거죠. 어둠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택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욥이 지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풍요를 얻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일들로부터 분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어둠에 이끌리지 않고 악한 일에 악한 사람들에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복 받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지금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적절하지가 않아요. 욥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 적합한 조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욥기 초반에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조언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조언이 되는 겁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중에 일부분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는 좀 불경건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부분은 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처음부터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조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당장 지금 고난 앞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슬픔에 잠긴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옳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누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슬픔 앞에서는 그를 도닥거리면서 지켜보십니다. 그가 들을 때까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혼란스럽고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잠잠해질 때까지,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교회 안뿐만 아니죠.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혼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단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좀 잠잠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켜보고, 위로할 것이 필요하면 위로하고, 다독거릴 것이 필요하면 다독거리고, 좀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안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잘못한 걸 이야기해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옳으냐는 거죠. 자기는 잘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심판자냐는 거죠. 하나님이냐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걸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논할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자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적절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또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지켜보는 독자로 하여금 야, 이 엘리후란 놈이 나쁜 놈이네, 이놈이 정말 교만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잘 갔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욥에게 지금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좀 해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22절부터 2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야기하는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높이며 찬송하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갭이 크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이것도 엘리후가 참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에 너무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높이면서 찬송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높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 거지. 지금 엘리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급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치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의 이야기인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비, 안개, 구름, 우레, 번개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특히 뭘 강조하냐면요, 번개와 우레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런 것은 뭡니까? 번개와 우레예요. 번개와 우레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리고 음식도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묘사가요, 뭐와 비슷하냐면 바알신, 이방신을 묘사할 때 이런 묘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바알의 그 권능을 표현할 때에 번개와 천둥을 주관하고 이 바알이 비를 내려 줘서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바알 섬기는 이 바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런 묘사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번개와 우레를 주관하시고 일부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은 바알처럼 그렇게 한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알신과 같은 우상의 모습과 비슷하게 자기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묘사하는 게 이 정도밖에 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엘리후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기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만 안다고 묘사한 것이 결국 이방 우상 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잘 나가다가 이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37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엘리후의 이야기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엘리후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 지금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욥에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해도 사람은 그분의 그 위엄과 권능 앞에서 그분을 제대로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씨름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무죄라는 이야기를,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르짖고 찾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도 네가 들을 수가 없다. 너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욥기가 참 재밌어요. 그 다음 장에 엘리후가 이렇게 끝을 냈는데 그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질문, 그의 안타까움, 그의 의문, 그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답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잘못한 걸 지적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엘리후가 야, 인간은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어, 욥 너는 만날 수 없어 하고 끝을 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짠 등장해서 욥이 질문하고 궁금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결국 욥에게 제가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하셔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탄식,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등 도닥거려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또 한 주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신다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